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걸 내가 믿어서 받아들이면은 어느 누구라도 다 구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으려고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뭐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말로 공짜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짜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을 해서 지금 하나님보다도 마귀를 더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공짜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를 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은 우리를 떠나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감동도 주고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기독교 용어로는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성화의 단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이루어져 가겠지만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내가 순종해 가면은 하나하나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이렇게 더 주님을 닮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뭐 기도해가지고 자꾸 뭐 큰 집도 얻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의 복을 얻고 주님을 더 닮았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축복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했는데 8가지 복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신에 여기 이제 가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가난이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가난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아닌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는 자,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이 가난하게 사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가난이나 이런 모든 저주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들어온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을 치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 가는 것은 심령의 가난이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이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질은 가난한데도 이 마음이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전혀 가난하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자인데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그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아주 갈급함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사람이 율법학자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이 무명인 이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 출생지는 평판도 안 좋았지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니까 그 출신지도 별로 안 좋고, 또 무명인 예수님한테 그가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기의 모든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더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 그 뜻입니다. 가난해진 마음, 즉 내 마음을 비웠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면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큰 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는 이제는 예수님에게 돌아가셨으니까 희망을 걸 것도 없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그때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 알려지면 자기의 평판이 얼마나 안 좋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파놓은 이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놓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레몬서 가는 것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사는데 그도 아주 부자였어요. 그는 어느 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늘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당으로 아예 내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는 데는 마음이 연약하든지 또 위선이라든지 그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일본말이나 한국말에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일본말, 한국말,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마음이 약하다든가 또 이 아양 떠는 사람이라든지 이 구도세라든지 또 그리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 위선자,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가난한 사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해방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았지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런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말도 주고 능력도 줄 테니까 네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는 한사코 못 가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계속 합니다. 아유, 저는 이제 늙어서 노인이 다 되었고 힘도 없고, 그리고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주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가 계속해서 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 그래, 너가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연약하다거나 부정적이거나 또 뒷걸음치는 그런 사람, 또 자기 비하나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비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비웠다. 그래, 내 마음에 세상 것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어느 날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겸손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그럼 세 번째 아름다운 덕목이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야. 그러니까 제자가 그러면은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라고 했어요. 그거는 교만이야. 그럼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내가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교만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나 아주 겸손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서 이미 교만은 떠나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주인인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은 나는 그분에 의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같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내 자세를 낮춘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청하는 사람이 겸손하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매일같이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떠나 삽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기도하고 오셨는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기도 안 해도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매일같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비운 사람이 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마음이 항상 여러 가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교만, 자만, 자기에 대한 사랑, 또 자기에 대한 미움도 있어요. 열등감도 아주 심합니다. 아니,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지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또 그 우리 인간이죠. 남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마음, 경쟁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 다 있습니다. 그냥 안 그런 채 할 뿐이지. 그거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겸손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우리 속은 진짜 더럽고 추악함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뭔가를 조금 가지게 된다든지, 남이 없는 걸 가지거나 남들보다 뭔가 재능이 좀 뛰어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금방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잘 살펴보면은 가진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없는 사람은 더 교만할 때가 있어요. 참 이건 놀랍습니다. 없으면은 아주 심한 열등감이 자기 속에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 교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또 지위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반항심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교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 돼요. 비판적. 그리고 부정적이 되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어. 이 사람 앞에는 다 잘못됐고, 또 자기는 항상 옳아. 이런 사람은 자기는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그 속에는 또 자기 연민이 있어요. 자기 연민.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있어도 교만해지고 없어도 교만해지고 그 뜻입니다. 뭐 있다고 낳고 없다고 안 낳고 그 뜻이 아니고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이 너무 추악함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그런 것이 있어도 스스로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부러 그런 사람보다도 정말로 못 깨달아서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자기만 다 옳고 남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간 사람이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 죄된 마음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깨어지고 이것이 돌아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참 이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봅니다. 게다가 천사들이, 6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개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공중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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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사야에게 비쳤어요.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너무 황홀해서 이 감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6장 5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참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게 되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죄를 보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는 자기 속에 이런 죄가 있어도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자기 교만, 자기 위선, 자기 기만, 자기 연민, 자기의 이런 것들로 꽉 자기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싹 채워지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33살 될 때까지 얼마나 교만하고 내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진짜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33살 될 때까지 저는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결혼 조건으로 교회 가는 것이 결혼 조건이었으니까 그래 교회를 따라가면은 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죄에 대한 이야기. 그 속으로 너들은 죄인지 몰라도 저는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가지고 저는 죄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재판을 받아서 형무소에 들어가야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저한테는 죄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제 순간적으로 깨달아진 게 뭔가 하면은 33년 동안의 제 속에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도 잘한 것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해왔던 모든 말 해왔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전부가 전부 죄투성이에요. 죄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이것은 자기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하는 한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치병이 나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사람이 안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깨달아져서 깨어지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는 그때마다 야 말하지 말아라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주님 고쳐줬을 뿐이지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로는 사람이 안 바뀌는 걸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무리 병을 고쳐봐도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깨져버리고 자기의 죄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떤 면은 복 중에 복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다른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모든 길로 갈 수가 있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죄인인데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죄인이 있고 깨달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은 자와 깨달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비우고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죄가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걸 깨달은 죄인과 죄인인 걸 깨달지 못한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라도 너무너무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어부였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인인 걸 깨달는 거예요. 죄인인 거를.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못 잡고, 그리고는 아침에 그물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오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은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히 고기가 잡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건의 흐름으로 봐서는 와 기적이다 기적 하고 막 펄펄 뛰면서 춤추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건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베드로가 보이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에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임에 틀림없어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잡는 거는 그 호숫가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건데 자기보다도 뛰어난 이 물고기가 호수 안에 어디에 있는가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틀림없고 이분은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진 모든 죄까지도 다 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지고 그는 엎어져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인인 걸 깨달은 고백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참된 길을 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회개의 영을 이 나라든 어디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를 진짜 알게 되면 사람 변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바울은 자기가 일부러 겸손을 가장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고백을 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본인은 자기처럼 죄인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죄를 더 보게 됩니다.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내 죄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주님을 똑바로 잘 만나야 되지. 그냥 슬쩍 만나면은 슬쩍 죄를 깨닫긴 하지만은 이 죄를 완전히 못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과 너무너무 가까이 가니까 우리보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여주는 죄 때문에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바울이 한 고백을 잘 새겨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 밉보도다,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은 사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솔직하게. 귀로 자꾸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다 하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은 이게 나의 진실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도 없습니다. 새로 마음의 결단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진짜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이 못을 박히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이 실감적으로 나에게 다오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 걸 깨달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교만한 거 다 버립니다. 나의 모든 이 기만했던 것, 자기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다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비워버리니까 내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 비워진 마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구원이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구원받기 어렵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가장 구원받기.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 철학이나 자기 주장,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자기라는 것을 꽉 차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라도 주님이 들어갈 여지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가는 것은 나의 육신에서 오는 이 모든 마음, 비어버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위의 도움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봐도 알아요. 저 사람 상태가 너무 힘들고 아주 나빠졌는데도 주위의 도움이나 주위의 조언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주 교만해서 나온 거예요. 교만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프라이드가 높을수록 교만할수록 주위의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도 자기 알고 있어요. 또 자기의 더러움도 알고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있지만은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청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거절합니다. 이거야말로 아주 지독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주위에서 오는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 또 다른 사람의 도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나도 남을 도와야 되고 나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세상에서나 또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이나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 1초도 못 삽니다. 사실 태양이나 이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건 누구라도 알 겁니다. 그냥 잊고 살 뿐이지, 이걸 멈춰버리면 사람은 일순간에 다 죽어버리죠.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주시니까 식물도 자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니고 구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이게 비워진 마음이다. 또 내 마음을 비워야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이 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세리 이야기. 자, 거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여기 아주 멋진 신앙생활하는 분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예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절대로 남을 토색하지도 않고 부정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꼬박꼬박 다 드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이 사람 아주 신앙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잘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다 말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끌고 들어갑니까?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걸 감사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딴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자기가 정죄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부 자기 자랑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만 계속. 하나님, 내가 여기 잘못되고 저기 잘못됐고 이것이 부족하니까 날 좀 도와달라 소리는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아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러 올 때는 보고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로. 좀 전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자기의 의로 가득 차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가 정말 너무나 송구스럽던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냐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리고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그저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가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것이 복이란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라 그러는데 뭘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가를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리고는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낼 때는
늘 자기의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결점은 항상 덮어놓고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위선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말하고 나는 이런 게 약한 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늘 감추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이게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나의 성숙에 있어서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결점이나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밝혀 드러내서 이것들을 고쳐가는 데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어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새로운 출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이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의 이웃들을. 제가 여러분이 대답하기 가장 곤란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아주 그것도 친한 사람이 아주 대성공을 했을 때에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그분을 축복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아주 괴로워하면서 이것을 축복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은 하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기뻐하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시기 질투로 마음 아파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스스로는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의 성품의 성숙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이것은 인생에 우리가 큰 갈림길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울왕은 왕인데 그가 이 젊은 다윗의 이 성공에 대해서 이 시기 질투가 불타가지고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윗 죽이는데 인생을 다 써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다윗 죽이는데 참 얼마나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서 자기가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이웃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에 대한 비극의 대표적인 이 신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웃을 못 받아들여서 시기 질투로 늘 하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점점 비참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받아들이고 축복한 사람은 또 복을 받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요한에게 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찾아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는데 요한의 인기는 점점 떨어졌던 겁니다. 그때 요한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막 사울처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의 우리가 대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자기의 올라감이나 내려감이나 주님의 올라감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그는 이웃의 성공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아멘. 그 여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큰 자였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당신의 성공은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성공은 저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우리는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성공을 빌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기 환경, 자기 입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 입장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매일같이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 가정, 직장, 학교 뭐 이런 것, 친구들 뭐 전부 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뜻이 아니라 받아들여야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곳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 13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래 주님 바라봐야지 하고 나갔는데 좋지 않은 일이 딱 생기면 여러분, 주님은 싹 잊어버립니다. 환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스스로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환경이 딱 안 좋아도 주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깔아앉히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속에는 끊임없이 문제도 일어나고 환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결책을 뭔가를 강구해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정. 그렇죠. 문제라는 것은 항상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있어도 이것이 옳을 것 같아도 그것을 비워버린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비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놓고는 누구의 말씀을 붙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해결책으로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나의 해결책으로 말씀을 오히려 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갈 때는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방법을 택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는 나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 같아도 내 방법이고 내 생각이면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다시 5장 3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그 복은 하늘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 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그 사람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 사람들 것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천국 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언제나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살고 언제나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도 언제나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모든 일을 늘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비워내야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